합시다. 사도는 강건해야 한다. 자,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는 강건해야 합니다. 성도는 강건해야 합니다. 교회는 강건해야 합니다. 가정은 강건해야 합니다.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가지고 온다는 것이 깜빡했네. 제가 평소에 즐겨 먹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마그네슘 영양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생유산균을 이렇게 제가 가끔 먹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몸이 불편하면 한 10개씩 이렇게 먹으면 아주 입 안에서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아주 아울렛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을 먹고 있고요. 또 혈액순환제 오메가3를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 먹는 이유는 제가 건강하기 위함입니다. 건강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미리 읽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안에 보면 주님이 보시기에 많은 병든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영혼들이요? 병든 영혼들, 아픈 영혼들, 약한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눈먼 자가 인도하여 구덩이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구덩이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인도하며. 또 눈 속에 티가 있다. 눈 속에 들보가 있다. 굉장히 큰일 아닙니까? 이런 눈 속에 이 티끌 하나가 끼면 얼마나 눈물이 쭉쭉 납니다. 저는 이렇게 고등학교 나이에 제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 용접이라는 그 일을 이렇게 잠깐 해봤는데 그 용접 불빛을 보면 그 현장 말로 아다리 걸린다라고 합니다. 이 눈에서 정말로 이 바닷가의 모래알이 한 삽이 막 돌아다닙니다. 이 눈 속에서 이렇게. 방법이 없습니다. 뭐 약을 먹어도 뭐 낫지 않습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걸렸을 때 80년대 중반에 우리 형님이 그 하숙하고 계시는 양림동 오거리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옥탑방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힘들었는데 보다 못해 정이 없는 우리 큰형님이 막 사과즙을 짜가지고 눈에다 넣어주는데 효과가 없어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여러분 아픔이라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성도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성도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병들어 있는 영혼들, 병들어 있는 그 마음들,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대인들은 대부분 영혼의 상처와 영혼의 그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의 공통점은 역시나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받은 상처, 가지고 있는 상처 그대로 상대방에게 그냥 돌려주는 것이. 위선자라는 표현을 또 주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선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소경인 지도자, 남의 허물만 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치료해 준다고 하면서 자기는 치료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오래전 이 황수관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연세대학교 의대에 계셨는데 그 신바람 건강법이라는 유행바람을 한동안 탄 적이 있습니다. 방송실 이 한 교수님의 이 건강법은 대부분 성경의 내용을 의학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건강비결 첫 번째는 웃어야 한다. 뭐래요? 신자들에게는 아멘을 잘해야 한다. 저도 기억나요. 한동안 한 10여 년 동안 엄청 인기를 이렇게 누렸던 분인데 그냥 방송에 나오기만 하면 막 웃습니다. 막 웃습니다. 자지러지십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봐요. 한 번 웃는 것이 헬스클럽에 가서 5분 운동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웃지 말고 온몸의 모든 신경들이 여러분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극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적인 운동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몸은 무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기쁘고 즐거우면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그 사역들도 마찬가지로 잘 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어떻게 외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인생, 자기 삶, 지금 자기의 순간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모든 우울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강의 내용 중에 충격적인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암세포는 정상적인 세포를 제일 무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암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를 제일 무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복내치유센터에 김용준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한 90 가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이 암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데 사랑받는 암세포는 치료된다라는 그런 것을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받는 암세포는 치료가 된대요, 여러분. 그만큼 사랑이 여러분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암세포가 가장 독해서 정상적인 세포들을 다 죽이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장 정상적인 것이 가장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단적인 것들이 지금 현세나 과거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항상 이단적인 그런 집단들은 늘 있어 왔고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정상적인 우리 기독교를 그냥 완전히 그냥 사라지게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던, 최근에 통일교가 한때 그랬고요. JMS가 그랬고,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죽었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신천지가 또 가장 강력하게 지금 여러분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차츰차츰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것도 비정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강하게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 소멸하고 맙니다. 믿으십니까? 정상적인 것만 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정상적인 것만 강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 정상적이고 건강이 여러분 계속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때로는 힘이 없고 꺼질 듯 하지만, 그러나 2000년 동안 한결같이 작은 불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정상적인 그 연약한 불꽃을 끄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켜시고 유지하시고 그 작은 불이 큰 복음의 불씨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들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이단적인 신앙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그러므로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종교 단체처럼 그렇게 활동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그들이 부끄러워합니다. 그들은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건강의 비결도, 공부의 비결도, 사업의 비결도, 그리고 신앙의 비결도 모두 알고 보면 그 비결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일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것은 모두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신앙은요, 말씀, 기도, 찬양, 교제, 봉사, 헌신, 충성 골고루 균형 잡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밀어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여러분 수용하고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릴 줄 압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눈에 티끌과 들보에 관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는 바라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무엇일까요? 또 티끌은 무엇일까요? 저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좋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40절 말씀인데, 자,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네, 졸지 말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고개를 들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여러분. 저하고 아이 컨택을 하셔요. 이 말씀은 우리가 보면 쉽게 이해해야 되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요즘은 제자들이 선생님들보다 훨씬 똑똑하고요, 뭔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모르고 있는 것도 학생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고 그래요. 주님은 왜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까요? 제자가 아무리 그의 선생보다 발전했다 할지라도 그가 그 선생으로부터 흡수한 정신은 그를 영원히 그 선생 아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빛낼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제자가 그 선생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서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스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자기 스승을 말합니다. 가말리엘 학파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아무리 위대해졌다 할지라도 그 아들은 언제나 부모 아래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들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자는 아무리 위대하게 성장한다 해도 언제나 제자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스승을 빛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배운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 배우고 나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선생님의 정신과 스승의 그 원칙을 충분히 흡수하여 그 스승이신 주님만큼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정신과 원칙을 충분히 흡수하여 예수님의 인격이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본받을 여러분 인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누가 가르치시고 인도하세요?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자기 신앙훈련에는 힘쓰지 않고 남의 잘못만 찾아다니며 트집잡기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허다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들을 향하여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남 비판 잘하고 헐뜯기는 잘하나 자기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신자 같으나 좋은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건강하지 못한 신자요, 병든 신자라는 것입니다. 제 눈에 보면 여러분 중에 건강한 성도로 보이기도 하고 병든 성도로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몇몇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제 마음과 그런 분들이 마음이 하나 돼서 빨리 스스로 깨닫고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을 그대로 방치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병이 오면은 그것을 고치려고 의원에 가고 종합병원에 가고 수술을 하고 약을 먹고 금식을 하고 영양제를 맞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다 밟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신앙이 병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두냐 이 말이에요.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남을 위해 일할 수 없듯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남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사도는 육이 건강한 자가 아니라 영이 건강한 자입니다. 영이 강건한 자입니다.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낱낱이 해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남을 위해 일할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병든 영향이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 성도들에게까지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병들게 만듭니다. 함께 고백해요. 다른 사람을 내가 병들게 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웃을 아프게 합니다. 가족을 슬프게 합니다. 샤론의 마본께 2023년 교회의 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킹덤 인문학 사경에 강사 목사님은 우리 교회 표회를 모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장 큰 주제, 메인 테마가 뭐예요? 사랑 훈련이에요. 작년에는 우리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올해 들어와서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려면 사랑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도로서 우리가 쓰임받으려면 사도에 합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킹덤 제자로 훈련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는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 연습량이 여러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가 받아 누리는 연봉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명예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마추어가 잠잘 때 프로야구 선수 이승엽, 이대호 같은 사람들은요 산에 올라가서 아니면 자기 집에서 그냥 밤을 새면서 이렇게 배트를 이렇게 흔들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최강야구에 나와서 욕먹잖아요 맨날. 생각보다 안 됩니다. 그 프로야구 기간이 끝나버리니까 여러분 아무리 저렇게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매일마다 훈련하는 것과 방송으로서
방송 선수로 훈련하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 구속이 떨어집니다. 속도가 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사도는요, 매일 매 순간 몸뿐만 아니라 마음, 생각까지 훈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강건하는 비결입니다. 이 말을 주님은 다르게 표현해서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경계하라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치고 지금 함께 조용하니 이 무리 가운데 들어와서 트집 잡으려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지적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트집 잡으려고 앉아 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관심이 있어서 앉아 있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건강한 사도가 되어야 한다고 공고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건강해라, 건강해라. 직접 1차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들입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과 산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가족들은요,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만남이 정상적인 만남보다 비정상적인 만남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길거리 나가 보십시오. 밤늦게 나가 보십시오. 우리 교회 창문이 이중창으로 잘 방음이 잘 돼 있지만은 가끔요 정말로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3층 목양실에서 자다 보면은 비명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떨 때는요 정말 무슨 일 일어나겠다. 특히 이 앞에가 신장로잖아요. 큰 길이잖아요. 밤늦게 술 먹고요. 산으로 올라갔다 소리 지르고 내려와서 막 길가로 돌아다니면서 막 비명을 지르는데 저러다가 차에 치여서 사고 나면 어쩌지? 문을 열고 막 봅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상황이 오면 제가 소리 질러서 경계해 주려고 그럽니다. 온 세상이 정신병자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술, 담배, 여자, 게임, 취미 활동. 여러분 이것들은 잠시 여러분들에게 유익은 줄 수 있지만은 영원한 유익은 못 됩니다. 여러분 예수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잠을 자고 있으면 불을 켜고 공부한다고 일어나 버립니다. 그것도 자기 책상 앞에 불만 켜는 것이 아니라 방의 모든 불들을 다 켜버립니다.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원칙입니다.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뭐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기분 나쁘면 같은 친구들의 기분을 완전히 잡치게 만들어버립니다. 함께 불행해져야 속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정말 재수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실상은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과 일생을 같이 살지 않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다가갈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도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사람을 고칠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할 때 여러분 고침을 받고 치유받고 하나 되고 정상적인 여러분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맥스웰 멀스라는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람마다 얼굴이 있듯이 성격에도 얼굴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얼굴을 고쳐주면 성격도 밝아지고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얼굴이 이렇게 얼굴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막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눈꺼풀도 처져서 뱀눈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하는데 제가 모니터링 많이 하거든요. 눈을 부릅뜨고 막 예쁘게 찬양하려 해도 눈은 처져가지고 막 인상 쓰고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쌍수를 한번 해볼까. 저 옛날에 혐오했거든요. 이 청년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에다 칼을 대하면서 굉장히 제가 정죄했거든요. 그 나이 들어보니까 이게 점점 필요하다는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찾아와요. 너 쌍수하면 괜찮을 것 같다 하고. 아니 제 유익을 위해서 아니라 여러분들과 보는 여러분들과 세계 각국에서 우리 교회를 잠시 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눈이 동그랗게 예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둘째 딸이 아빠 안 돼요 라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아빠 안 돼요. 그래. 알았다. 스즈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얼굴은 예쁘게 고쳐졌는데 얼굴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조사해 보니까 더 힘든 문제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의사에게 화를 낸답니다. 선생님, 제 얼굴 지금 고친 게 맞습니까? 안 고쳐졌잖아요 하면서 화를 낸다는 거예요. 내 얼굴이 수술 전과 똑같아요. 내 얼굴을 고친 게 맞습니까? 얼굴은 달라졌는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항상 그 옛날에 불행했던 얼굴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마음으로 보니까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 얼굴이 상처난 대로 비틀어진 대로 미운 모습 그대로 열등감을 가진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외모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옛날 자신의 생활 그대로 계속하게 된다. 오늘 아침에 잠깐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우리 진짜 주님께 감사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선물이 뭐냐면 날마다 변화될 수 있는 성화의 시간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저의 최악의 모습이 항상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최악의 모습 만약에 변하지 않아요. 그나마 김 목사가 어떤 날은 은혜스러웠다가 어떤 날은 안 은혜스러웠다가 어떤 날은 해피했다가 어떤 날은 안 해피했다가 막 그나마. 근데 여러분의 소망은 목사님 죽을 때까지 항상 해피한 얼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소망이죠? 와, 열렬한 이 반응, 리스폰스, very wonderful, good, great입니다. 그대로? 옛날 성격 그대로요? 말씀 잘하셔야 돼요. 지금 걸려들었어요. 저도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한다고 저도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선물에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에 변화라는 놀라운 시간들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 잘하고 화 잘 내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신앙이 병든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후에는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자신이 죽여버립니다. 우울증의 결론은 자살입니다. 가만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행복하게 살 수도 없고 보람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보냈는데 돌아와서 현장 보고가 두 편으로 갈라지죠. 10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뭐라고 합니까? 메뚜기 같다라고요. 자신을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언약의 땅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들이 거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메뚜기같이 형편없는 존재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거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God with us,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건강한 두 그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건강해서 쑥쑥쑥 자라가는 좋은 나무의 모습입니다. 이 나무는 건강해서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탐스러운 열매까지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집입니다. 이 집은 처음부터 기초도 튼튼합니다.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냥 말뚝을 받아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기초 여러분 부르터기 거기에 여러분 흙을 파내고 충분히 파냅니다. 깊이 파서 파면 팔수록 기초는 더 깊어지고 튼튼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건축 과정에서 하자 없이 건축된 집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예배당 이 건물이 굉장히 튼튼하고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튼튼한 집, 하자 없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집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캠프 때 어떤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 건물이 만약에 지금 5분에 무너진다고 하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저부터도 도망가죠. 저 삼손 아닙니다. 버티고 이겨낼 자신 없습니다. 우리 몸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건축도 튼튼하게 잘 지어지시길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지난주 청소년 캠프를 하면서 신기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 2층 예배당에 난방을 틀지 않았는데 더워 죽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수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려봤지만 더워서 예배드리기 힘든 교회는 이번에 제가 처음 경험했어요. 그 이유는 3층을 숙소로 쓰는데 위에 따뜻하게 했더니 우리의 이 머리 위가 그냥 뜨끈뜨끈해가지고 온 예배당이 막 더워요. 더워. 일반적으로 교회 예배당은 춥거나 덥습니다. 저는 그런 예배당을 경험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당은 다른 예배당과 다른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건축 공사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의 청소년들과 함께할 것을 미리 아시고 잘 지어진 건물을 예배당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볼륨을 믹서 볼륨 팍 올리고 punkpunkpunk 이러다가 막 금이 가면 어쩌나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금이 가면 어쩌나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제 두 마음이에요. 처음 교회 찾아오는 애들이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잘 안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막 소리를 올려가지고 은혜 받게 하려고 심장 마사지를 쿵쿵쿵쿵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러다가 여리고성의 일이 일어나면 어쩌나 하고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담입니다.
길가에 심은 나무 가로수들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나무를 같은 장소에서 여러분 데려와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같은 길에 심겨져 있는데 어떤 나무는 쑥쑥쑥 자라는데 어떤 나무는 말라져 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죽으니까 뽑혀서 어때요? 그냥 길가에 버려집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도 같이 받고 성령도 같이 체험했는데 어떤 나무는 과실을 탐스럽게 맺는데 어떤 나무는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에 엉겅퀴를 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건강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건강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놓았죠. 사도들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바르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서 좋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잎사귀와 꽃만 가득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닌 나무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입니다. 열매는 나무의 자식과 같은 것입니다. 자식 농사가 잘 되려면 부모로부터 공급되는 물을 여러분 다 마셔야 되고 부모로부터 공급되는 물이 좋아야 합니다. 물이 깨끗하지 않고 막지 않으면 여러분 오염수와 같습니다. 부모의 나무에 좋은 자식의 열매가 맺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청소년 캠프를 힘들지만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거름도 주고 생수의 물길도 필요합니다. 나무도 건강하고 열매도 신실하고 풍성한 사도의 신앙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주님의 생명수가 절대적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 신앙에도 주님의 생명수가 절대적입니다. 사도는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하고 자기 영혼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바르게 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민족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여러분 온 세계를 살려냈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요? 그들의 건강한 신앙으로. 내 영혼을 황폐한 대로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나를 치료하는 것이 곧 다른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도가 먹을 약이 있다면 무슨 약이에요? 예수의 약입니다. 사도가 마실 물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사도는 순종이 보약이고 말씀이 건강입니다. 잠시 유익된 것,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런 취미생활에 여러분 깊이 빠지지 마시고 몸이 닳아져 으스러질도록 사역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강건함의 표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적인 죽음도 귀하지만 사역하고 기도하다 우리 권사님들 매일마다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시간이 되는 대로 전도하다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의 삶에, 이 나라의 이 민족과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보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우리 왕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지혜의 찬양의 노래를 불러라. 하나님은 만국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신다. 백성의 기족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였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께 속한다. 그분은 크게 높임을 받으신다. 높임 받으신 만왕의 왕, 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 삼으시고 사도로서 부르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길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복음 전하도록,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더 마음껏 공동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더 탁월하게 건강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 한 영혼들을 생각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남길 이름은 믿음의 이름, 신앙의 이름, 충성의 이름, 겸손의 이름, 온유의 이름, 성실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